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맛이 갔죠? 별로 상태가 안 좋죠. 요즘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데요.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수요 예배 설교해야 되는데, 목을 아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시작하고 들어가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안 돼요. 하다 보면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고,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결단의 신앙이거든요. 이게 하다 보면 결단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주기 설교로 막 하다 보면 목이 좀 이렇게 가거든요. 적당히 이해해 주시고 말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안디옥에서 충돌 사건이 일어나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일관성 없는 처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 계획과는 절대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라는 이론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았을까? 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 개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바라는 것이 뭐냐면, 이 개바라는 이름은 수리아어로 말하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바꾸면 그게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개바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형제들과 함께 형제들이라고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함께 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안디옥에 있는 베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그 바나바와 형제들이 그를 방문을 해요. 오늘 베드로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 가운데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파견했던 몇몇 유대인 신자들이 그곳을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 봅니다.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급히 그 식사를 중단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자,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를 알면 그 문제 해결되겠죠. 오늘 바울은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지적하고 있고요. 이것을 당시의 문화라면 문화였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점이었다면 또 하나의 문제점이었던 것인데요. 사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즉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문제는 레위기에 나타났던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금기시되는 사건이었어요. 레위기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식사를 한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분명한 불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택된 유대 백성들이, 즉 선택받지 못한 자들, 저 부정한 자들과 한 자리에 있는 것이 결국은 율법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던 그런 사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의 그런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 그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어쨌든 모두가 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것이죠. 아직도 이런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직도 이런 옛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고 평안하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주일에 돈 쓰는 문제를 잠깐 언급을 했었거든요. 주일에 돈 쓰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주일에 돈을 쓰는 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아직도 주일에 돈 쓰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이 안타까운 분들은 자기의 신앙대로 주일에 돈 쓰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싶으면 안 쓰시면 돼요. 그렇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이 쓴다고 해서 그거를 비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마치 이 오늘 사건이 그와 비슷해요.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서 이제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란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어때요? 그게 자유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방인과 식사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참 자유를 나름대로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유대인들이 들이닥치니까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숨어버려요. 순간적으로. 왜 그랬을까? 이 상황을 두고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종합을 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자신을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의 시선을 보면서 그들의 눈에 비친 자신이 마치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또는 혹시라도 그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나 그 어떤 것들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 그런 두려움에 그만 그 자리를 피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결국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말하면 철저한 율법주의적이며 복음의 보편성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어쩌면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요, 어찌 보면 사실 별거 아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사람이고 예전에 가졌던 버릇이 있었고 그런 거 쉽게 못 버리잖아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 괜히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 덕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베드로의 행동은 그렇게 가볍게 여길 만한 문제는 결코 아니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였어요. 그렇게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질타하는 장면이 그려지는 것이죠.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요, 베드로 자신 한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어쩌면 다른 신앙인들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실로 베드로의 이러한 위선적인 행동은요, 모든 유대인 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특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경우에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곧 아직도 모세의 율법이 여전히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믿게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아직도 모세의 율법이 효력이 있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의 이치가 어때요? 그야말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그 말은 곧 그 지도자 한 사람의 행동이, 즉 어떤 언어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표본이며 교과서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더욱이 철저하게 모세가 가르친 율법대로 지키는 것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바울과 함께 왔던 바나바까지도 그러한 의식에 유혹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까지 성경에서 칭찬을 하는 바나바인데, 그런 바나바조차도 베드로의 그런 행동에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베드로의 행동이 가져온 이 파급 효과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그 외에 이방 교회까지 영향을 끼치고요, 또 그렇게 되면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서로 하나가 돼서 합해서 하나가 될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서로 주의 만찬에 서로 같이 참여하지 않으려는 그런 기류가 당시에 실제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이런 현상들은 곧
점점 확대가 되고 급기야는 유대인들이 어때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전처럼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이방인들은 역시 불결한 자들이구나,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유대인들 스스로는 어떨까요? 스스로 율법의 굴레에 다시 빠져드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만드는 큰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런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분명히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책망하였을까?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데 공개적으로 책망했다 그래요. 공개적으로. 본문 14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모든 자 앞에서, 공개적인 책망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지도자들이 가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체험들을 다 경험했던 인물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생을 함께 하였고, 그의 십자가 죽으심을 목격했고, 그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 다니면서 이곳저곳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도 체험했고, 다른 지도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능력들, 그런 체험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든 지도자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곧 그가 그 모든 일에 대한 진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아마도 모르고 그랬다면 그것은 책망이 아니라 가르침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는 그런 것을 다 알면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바울은 어떤 순간이나 자신의 위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자신의 순간 위치나 생각 때문에 정말 변치 말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 정말 변치 말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듯한 행동을 했던 그 부분을 바울이 오늘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오늘 바울의 이런 지적이 조금은 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의 위치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누구에게 지적받거나 가르침 당할 위치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런 위치는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장으로, 우리 시대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다면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죠? 우리 차나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나 한잔 하면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 조금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고의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그에게 책망을 했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불편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의 잘못을 폭로하거나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바울의 책망이 베드로를 깎아내리거나 책망하려는 것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실수가 공개적인 실수였기 때문에 책망 또한 공개적으로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앞서서 베드로의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분명히 실수를 했다는 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실수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지금 베드로의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고 있어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막상 베드로 자신은 그것을 실수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즉 오늘 베드로의 실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한 것은 그 사건을 보고 실족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의 책망 속에는 베드로를 비난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바울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의 이 바울의 책망은요,
계속해서 유대교의 관습을 고수하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실수를 정당화하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실로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이런 베드로의 위선적인 태도로 어떤 격려를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가 책망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떤 격려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책망이 오늘 안디옥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과 율법에 대한 확고한 교훈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그들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를 오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자신을 책망할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비록 바울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망신을 당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것이죠. 성도라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당한 책망이 있다면, 정당한 꾸중이 있다면 온유하게 수긍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일 것이며 인간적인 관계 또한 아름다운 관계로 지속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렇게 말하고요. 똑같은 구절이 또 하나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단어가 있죠. 찔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안 찔리려고 해요.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거든요. 그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성경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너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요즘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기도 중에 저에게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목회라는 것 자체가 때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고단하고 힘든 일이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정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목사로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설교하는 것이고 또 준비하는 것이고 또 어쩌면 제일 잘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데, 그걸 힘들어하면 어떻게 목사를 할까? 저기 중국에요, 저 북동지방, 저 연변, 연길 이쪽으로 가면요, 언어 습관이 그래요. 언어 습관이 무슨 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하면은 당신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직업 뒤에다가 꼭 질자를 붙여요. 그래가지고 당신 직업이 무엇입니까? 저 선생지례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언어 습관이에요. 왜 얘기하냐면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질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질하는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설교인데 설교가 가장 어려워요. 그럼 왜 설교가 가장 어려울까?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도 영향받지 말고, 어떤 영향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담대히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있는 그대로 담대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전진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매우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배고파요. 그러니까 어때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면요, 참 쉽고 편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령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하세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대요. 아닌 것 같죠? 성경에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분명히 지옥 간다고 써져 있어요, 성경에.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참 편하겠죠. 뭐 준비할 게 없잖아요. 말씀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아니, 편한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이 올 것 같습니까? 그건 상상에 맡길게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하면 같은 말씀이지만 성도들이 상처를 받지 않게 말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말할까?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말할까? 이런 걸 생각하고 준비를 하게 돼요. 사람인지라. 그러다 보면요, 결국은 사람의 귀에 즐거움만 남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씀에서 주는 본질이 사라져요.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요.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꾸중하는 설교가 사라지는 엄청나게 비참한 비극의 결과가 오늘날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판단하지 못해요. 말씀을 평가하고요, 귀에 조금 거슬리는 말씀이 오면 그 목사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마치 교회가 자기들의 것이냐,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해요.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해요. 만약에 정말로 주님께서 그 가지 하나 불필요하다고 쳐내시면 어떻게 할까요? 몸뚱이에서 팔다리 하나 잘라도 나간다고 사람 안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죠.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계시나요? 오늘 베드로는요, 자신의 위치나 환경과 상관없이 바울의 그런 공개적인 책망 앞에서도 어찌 보면 그런 망신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말로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요즘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찔림을 기쁨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찔림 앞에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말합니다. 하반절에서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렇게 말해요. 사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음식법이 있어요. 그 정결법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는요,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통의 정체성이 없으면, 다시 말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부정한 이방 죄인들과는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베드로의 이 행동은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이 주장했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사실상 모범적으로 실천했던 행동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죠. 곧 그런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유대인 개종자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그토록 베드로를 두렵게 만들었을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이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이 나왔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게 이방인들도 할례 없이 신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는 그들의 의식, 가지고 있는 문화와 습관조차도 그 새로운 결정대로 바뀐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즉 공회의의 그런 어떤 결정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척은 할지 몰라도 여전히 할례받은 자의 우월한 선미사상, 이것이 습관처럼 남아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런데다가 그런 결정 가운데 어떤 이것이 구체적으로 유대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종교의 법을 벗어나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허락한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런 법안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유대의 이런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생각을 베드로가 하게 되니까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 피했던 것이고, 이는 곧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이 할례자들 그들의 영향력 앞에 굴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앞에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이 복음의 진리와 관련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이 식탁을 기피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방인 신자들로 하여금 유대인처럼 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유대인처럼 산다라는 말, 이 말은요, 유대인들의 관습을 받아들인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그래요. 할례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유대인들의 생활 패턴에 동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요약하면요, 오늘 안디옥 교회 사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신앙 외에도 유대인들의 삶의 패턴을 받아들여야 하고, 유대교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처럼 살아야만이 합법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유대교 중심적인 주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그야말로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고, 유대교의 율법이나 관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의롭다 할 수 없다, 유대의 관습들이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없다라고 인정했던 그 예루살렘 공회의의 회의 본질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회의를 직접 주관했고, 심지어 그런 베드로가 그런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그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분명히 위선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요, 바울과 신학이 다르다거나 신앙이 잘못됐다거나 또 이런 부분은 아닌데, 단지 바울이 문제를 삼은 것은 베드로가 확신했던 그 복음의 진리대로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확실하게 결단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 또한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소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최소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판단이나 이성이 더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면 그것이 이해가 안 가도 납득이 안 가도 우리는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나도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정말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지 않아요. 제가 홍콩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홍콩에서 전철을 타고 1시간을 가면 중국의 국경 지역이 나옵니다. 중국 선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천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심천 지역이 나와요. 그럼 거기서 국경을 통과해서 중국 땅으로 본토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보면 이렇게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짝퉁시장이에요. 짝퉁시장인데 거기를 가서 제가 시계를 하나 사왔어요. 장난으로.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롤렉스라는 시계를 사왔어요.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와 가짜 구별이 안 되는데, 세상에 그 롤렉스를 제가 얼마를 주고 샀냐면 한국 돈으로 3만 원을 주고 사고 왔어요. 그래서 또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그거를 또 가지고 홍콩으로 들어와가지고, 홍콩에 롤렉스 공식 매장이 있어요. 거길 딱 갔어요. 가가지고 카탈로그 이렇게 쫙 살펴봤어요. 갔더니 대우를 잘해주더라고요. 막 차도 마시게 하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보는데 보여줘요. 딱 봤더니 제가 사왔던 가짜 시계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돈으로 환산했더니 3,500만 원이래요. 그 3,500만 원짜리를 제가 3만 원 주고 사왔잖아요. 정말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좋은 시계와 비싼 시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일반 시계는요, 건전지가 들어가요. 근데 좋은 시계는 건전지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안에 태엽이 담겨 있어서 요거를 손으로 듣고 착 치면 안에서 탁 그러면서 태엽이 돌아요. 그럼 이게 자동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 재밌더라고요. 그래갖고 몇 번 몇 번 했더니 갑자기 여기 핀이 퓨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진짜와 가짜와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요, 그런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런 곳에 동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요,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것이 비본질인지 본질인지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하건만, 문제는 말씀이 아닌 자기의 지식으로 문제를 찾으려고 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보다 나의 지식이 더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보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은 나보고 이야기하는데 내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신앙의 양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틀림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말씀에 틀림이 없다라고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무슨 핑계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면 사랑하면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면 되는 거고요. 예배하라고 하면 예배하면 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고. 왜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죽으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죽으면 좀 어때요? 하나님 죽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영광스럽지 않나요? 예수님은요,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힘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야말로 진짜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죄송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죄송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이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 정말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천국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16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일까요? 들릴라라는 여인이 삼손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대체 당신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국 어때요? 삼손이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리고 결국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삼손이 번뇌를 해서 죽을 지경이래요. 번뇌를 해서 죽을 지경이래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안 만들었어야죠. 왜요? 먼저는 나실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실인이 이방 여자와 놀아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래요.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모든 전투에서 모든 사람이 추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걸로 오해해요. 말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지켜 행해야 될 나실인으로서 이방 여자와 놀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못했기에 그런 비참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결론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통해서 배울 점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런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또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거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만 막상 철저한 유대주의적인 사상을 버리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형제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생각할 것은 아직도 자신 안에 남아있는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위치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영향력의 손실들, 다시 말하면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말씀 앞에 확고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바울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신앙의 지도자로서 먼저 본질 앞에 확실한 결단을 내릴 것을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 앞에서, 말씀 앞에서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먼저는 베드로처럼 아직도 가지고 있는 세상에 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온전한 성령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그럴 때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실 말씀이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꾸중이 있습니다. 그 책망과 꾸중의 소리가 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거나 도망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열어 그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 또한 그랬어요. 바울의 책망을 겸허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정말 진리가 비진리 앞에 한없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진리를 향해 달려가며 그 거짓 앞에, 거짓 세상 가운데 참 진리를 선포하시는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 승리를 이루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